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교회 본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학개의 설교는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 24일 만에 모으게 합니다. 그것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유대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제사장 계열의 후손으로 이러한 사람들로 필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BC 520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16년 페르시아 다리오 1세 때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의 크기와 규모가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학개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한국교회가 이전 부흥의 시대와 비교할 때 부흥의 시대가 왔는지 아니면 이미 지났는지 저로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들과 비교할 때에 세상의 그러한 소리와 세상의 모습과 이렇게 비추어 보였을 때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낮추어져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교회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고 있지요.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거센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큰 변화를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 솔로몬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건축물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 1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의 전으로 살고 계십니까? 에스라서 4장을 읽으면 큰 비전을 품고 성전 재건에 나섰지만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대 직면을 받아야 했고 주변 대적들로부터 침입도 받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았던 것이 에스라서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성전이 16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보수조차 되지 않았기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수많은 방해와 억압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안정감으로 인해서 나태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서에 몇 월 며칠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것도 4번 이상 나오는 경우가 학개 선지자에게 있어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 집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앞세우는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하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교회론에 근거하여서 오늘 해석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참된 교회의 의미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인 교회가 우리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질타를 통해서 그 존재의 본질이, 존재의 의미가 자꾸 희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력주의죠. 물욕주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섬겨야 하는데 어떠한 지도자를 우상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에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분열주의입니다. 차별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3가지가 융합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질타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높고 낮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누구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구절을 읽겠습니다. 1장 4절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교회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포로 귀환의 시대의 성도들은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만드는 데 손이 빨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많은 것을 원했으나 적게 주었고,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것마저도 불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상실하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을 그치셨고 땅의 소산물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뭄을 불러 온 땅에 모든 곡식과 사람과 가축과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메말라 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못한 것이 큰 죄악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화려한 주택에 살고 있느냐? 백성들은 화려하고 안전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들은 학계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핑계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집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집은 이미 지붕이 썩음썩음해지고 지었던 성전의 기물들은 녹슬어가고 그리고 거미줄이 쳐 있고 보잘것 없어지는 그 기간이 16년간 그렇게 성전을 방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면서 판벽한 집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판벽한 집은 문양을 넣고 벽을 세우고 화려한 장식을 한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지만 신앙은 점점 황무해져 갔고 메마른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본질로서 자기 행위를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만 추구하다 보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아무리 벌어도 만족은 없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전대처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죠.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핑계를 대고자 한다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고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 되고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안 되고 가족 너 때문에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안 되고 자녀 때문에 안 되고 직장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편안한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비전과 신앙에는 소극적이고 무시하는 전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먼저입니까? 믿음의 삶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피하려 하십니까? 오늘날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실로 믿는다면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을 앞세웠던 행위가 악한지를 아니면 선한지를 점검해야 할 시기가 코로나19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돌아올 우리 교회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 2장 9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현재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면 나의 행위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다시 모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한 교회로 이미 우리는 우주적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의 외침입니다. 다윗의 시대 레바논에서 가장 고귀한 건축 자재를 수입해서 헤르몬산의 수입품과 백향목으로 휘황찬란하게 헌신하는 다윗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오늘 성전은 제2성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스가랴를 중심으로 말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예언했고 설교했던, 그래서 지어졌던 이 수룹바벨 제2성전 건축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보다 규모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쓰던 백향목, 그렇게 튼튼한 백향목의 자재들로 건축한 교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계 2장 8절에 어떻게 지으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기 집 주변에 산, 그리고 번제단을 만든 아카시 나무, 그냥 예루살렘 주변, 헤브론 주변에 널려 있는 나무였어요. 이스라엘에 튼튼하지도 않은 그 나무, 백향목에 따지면 귀할 것 없는 그러한 나무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믿음으로부터, 그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 외치는 말씀 아닐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신앙부터 건축하자. 내 신앙부터 건축하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행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행위를 살피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또 수룹바벨 같은 성전 지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학계에서 2장 9절이 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70년, 80년, 90년대 이 성경을 구절하면서 건축했던 수많은 한국 교회들,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2장 9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훗날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훗날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여러분이 그의 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학계가 진정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의 의미인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성전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죄를 짓고 삶의 허덕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때로는 힘들고 눈물 짓고 애통하고 괴롭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작은 미션을 주세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신앙을 건축하시는 이번 코로나19 시대에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교회의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분명 학계 2장 9절은 수룹바벨 성전을 지칭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다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신의 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실천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나갈 수 있는,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는 자재는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재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과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올 한 해 수험생들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잘 이 수험생 대입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